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중요한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이런 거, 그죠? 영화,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할 때 이 영화 이런 단어는 우리가 그 강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죠? 여러분 잘 들리는 그런 단어들이죠. 또 영생 이런 말씀도 우리가 뭐 특별히 여기서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영생에 대한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잘 들어오는 이러한 단어들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게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주의를 안 기울여서 그렇지 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사실은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7장, 이 요한복음 17장의 6절에도 여기 세상 중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세상 중에서.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11절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또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세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제 이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요, 왜 이렇게 자주 사용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이라는 이 용어는 왜 이렇게 자꾸 예수께서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말이 제자들의 그 정체성에 관해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하고는 이렇게 좀 거리가 먼 그런 말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그러나 정작 이 세상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느냐, 또 어떤 자들이냐 하는 문제를 알게 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성경에서 빠지면은요, 그러면 제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세상과 성도들을 대조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단어로서 이 세상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통 세상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로 이 세상을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볼 것은,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과 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지, 이 만물, 하늘과 땅을 특별히 구약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로서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참빛은 누굽니까? 요한은 그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참빛인 예수께서 세상에 등장하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할 때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참빛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빛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인데, 세상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암흑의 상태를 이제 세상이라,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요한복음 15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도 뭐냐면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세상처럼 그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세상으로서의 그 암흑의 상태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고와 모든 가치체계, 질서를 따라가는 암흑의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단절된 상태, 흑암의 상태로 있는 그 암흑의 상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구인가,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구냐? 그거는 곧 우리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냐? 제자가 누구인가 하면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다.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빼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기도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직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라고 굳이 말씀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무엇을 의도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세상과 그리고 제자들이 같지 않다는 걸,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대조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성도,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빼어낸 자들이라는 것, 그로부터 구별된 자들로, 세상과는 대조되는 존재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의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망각하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별된 존재인가를 망각하고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제자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자들인데, 보세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자들인데 살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보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자, 여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어쩌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현실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뭐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큰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구속되는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알고, 그런 무책임한 세상을 외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잘못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과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착각해요. 뭐냐면 마치 세상을 초월해서 도인처럼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나는 이제 출가했다 이거예요. 스님도 아닌데 출가했다 이거예요. 출가했다 이거예요. 세상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일들은 너희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나 하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살겠다. 그러니 이런 세상 일들은 그저 너희나 감당하고 너희나 책임져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원에 가서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들 가잖아요. 그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옵니다.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현실에 오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이 잘 통하나요? 현실에 오니까, 집에 오니까 아내는 어디 갔다 왔냐고 잔소리하고, 아이들은 뭐 이렇게 성가시게 해달라는 게 많은지 너무나 현실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왔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고 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또 누구한테 따져요? 아내한테 따지고, 애들한테 불평을 늘어놓고, 도대체 나는 은혜를 받고 와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이 많고 나를 얽매이는 것들이 많고, 도대체 이게 아내냐 마귀냐, 이게 자식놈이냐 마귀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또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나는 기도한다.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밑에서는 싸우고, 밑에서는 애태우고, 밑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가족이 고민하고 있어도 나는 기도하러 간다 라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마치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착각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모습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 큰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수도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수도원의 역사는요, 교회가 갖는 오류의 역사였어요. 수도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수도원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 거를 꿈꾸는 거예요. 저 더러운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서 고귀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거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거룩함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루는, 자기들끼리만의 세상을 형성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자신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고귀함을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현실과 책임과 의무를 피하지 않고 그거에 맞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성도의 삶이, 이것이 신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디 은둔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제자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진리로 그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여러 말할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 것 이것저것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전부 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신앙을 가지면 된다고, 그렇게만 따라가지 정작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정작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나는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자기 부인일까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저 단순히 뭐 조금 내가 희생하면 되고, 내가 뭐 교회 좀 나오면 되고, 예배 좀 드리면 되고, 헌금 좀 드리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죠? 예, 나의 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에 있어서 나의 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의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내가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으로 들고 나가도 내가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쓰레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 쓰레기라는 것. 선한 일을 한 것도요, 예, 쓰레기예요. 착한 일 한 것도요, 예,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예요. 뭐가 없으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정되지 않고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선함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예요.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정말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요, 넓게는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나에게 짐지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거나 도망을 가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회사 직원은 직원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자기 몫을 감당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우리가 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거는, 그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제자된 자들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제자라고 믿는 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게 바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간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증인이면 누구나 이 자기 십자가를 다 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요?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실에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세상에 보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늘 세상에 여러분들은 보내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삶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은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자꾸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신자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은, 그렇게 교제하고 서로 아름답게 서로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흩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야, 내가 더 밝다, 우리끼리 모여서 내가 더 짜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부 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그럴 수 없는 신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너보다 밝다, 내가 너보다 더 짜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 모여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교회가 오늘날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뭐 말할 수 없는 신자죠. 누가 봐도 신자죠.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신자죠.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 나가면 그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교회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경쟁하는 신앙, 교회에서 경쟁하라고 신앙 가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신앙 더 좋다고 잘난 척하라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짠맛을 내는 것이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자는 누구라고요? 성도는 누구라고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모하는 그 열정과 그 신앙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진리로 이루어 가는 자들,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는 내가 꼭 하겠지. 그게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복권 신앙입니다. 로또 신앙. 로또 신앙이 뭐라고요?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한턱 쏠 거야. 내가 언젠간, 내가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언젠간 날 한번 잡아서 내가 40일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언젠간 화끈하게 한번 기도 드릴 거야. 그거 물론 좋은 의도인 거 알아요. 좋은 의도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재밌게 표현하면 로또 신앙입니다. 로또 신앙.
그럼 지금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언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될지 우리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